탈북민 출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북한에 아주 극심한 경제난이 불어닥쳤습니다. 선군 정치를 김정일이 펴서 모든 걸 다 다시 말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아주 피폐해진 겁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경제난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김주찬이라는 당시에는 어린아이였죠. 이 어린아이는 불과 9살 밖에 안 됐는데 2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자기 부모로부터 버려집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엄마랑 아빠가 먹을 거 구해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영영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9살짜리 어린아이가 7살짜리 여동생을 데리고 거리로 나와서 꽃제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꽃제비가 뭔지 아시죠? 물건도 훔치고 구걸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는 거, 그게 꽃제비예요. 이 9살짜리가 거리에서 먹고 자면서 꽃제비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에게 자기 부모와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오빠가 3일만 기다리면 중국에 가서 먹을 것도 구해오고 돈도 구해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 3일 뒤에 꼭 만나자. 그리고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건너간다고 뭐 갑자기 살기 좋아집니까? 3일 동안 거리를 쏘다니면서 여전히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어른이 이 어린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나를 따라가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공부까지 시켜주는데 나랑 함께 갈래? 안 갈 이유가 없겠죠. 좋다고 이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자기 같은 꽃제비 애들이 한 10명쯤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씻어주고 옷도 주고 맛있는 먹을 것도 주고 잘 대접해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책을 한 권씩 들고는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는 갑자기 각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이 탈북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쉼터였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김주찬이라는 어린이가 갑자기 북한에서 봤던 영화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영화를 봤냐면 서양 선교사가 구한 말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준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사람들의 피를 뽑고 장기를 빼가는 북한에서 만든 그 악질 영화, 그 사상교육 영화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잘해줄 리가 없는데 잘 먹여가지고 피 뽑고 내 장기 뽑아가려고 그러는구나, 의심이 덜컥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잠들었을 때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깜깜한 한밤중에 더 갈 곳은 없고 더 무섭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새벽이 돼서 다시 그곳으로 가야겠구나, 죽을 때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혹시 못 들었나? 그리고 또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역시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비밀 아지트인데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공안을 데리고 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가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무 반응도 않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문을 잡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계속 소식이 없자 문고리를 잡은 채 졸다가 또 깨어나서 또 문 두드리고 밤새도록 그 짓을 해서 마침내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집에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 이 간증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셨던 그 이야기와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예를,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밤중에 모두 자려고 누운 그 집에 누군가 찾아온, 친구가 찾아온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보통 서민들이 사는 집은 방이 하나예요. 모든 가족이 그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일단 불을 끄고 누우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는 뭐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먹을 것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 집에 누가 찾아왔으니까,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그 사람 대접하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죠. 아, 미안하지만 우리 이미 잠자리 들었어.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못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다. 그게 상식적이지. 문 안 열어주는 게 맞지. 그런데 결국은 도와주고 만다. 왜? 의리가 좋아서? 우정이 돈독해서? 아니, 그런 거 다 치우고라도 끝까지 밖에서 그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계속 그러면 빨리 도와줘서 보내는 게 현명하기 때문에라도 도와주게 마련이다. 하물며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간구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해야 마땅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간구는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걸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원 성취해서 이 세상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든 사람처럼 떵떵거리며 잘 살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 물론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조금 다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간구하는 내용들만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간구하는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간구하는 그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왜? 기도하는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사는 바로 제자,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는 하나님과 별개의 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이런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 너희가 간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는 간구에 대해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간구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셔야 될 과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확신을 갖고 그 확신에 근거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할 내용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라고, 담대히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인 우리의 무기가 뭘까요? 제자인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사실 답답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포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제자인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똑같은 목적을 향해 아웅다웅 조금 더 많이 갔냐 적게 갔냐 싸우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자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것은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요. 간구 없이는 우리의 삶이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간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안전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큰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기초에서 제자인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제자다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 있는 간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피땀과 여러분의 눈물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간구하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용기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김주찬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6년 동안 중국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라오스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북한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같이 끌려가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탈옥을 시도했다가 거의 죽도록 두들겨 맞고 거의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간수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따로 근무를 보초를 서고 있는데 이 사람을 자기 방으로 부르더라는 겁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아니요? 아닌데요? 예,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기독교인인 게 밝혀지면은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부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말합니다. 너 기독교인인 거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 예수쟁이들이 어떤 놈들이길래, 예수쟁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길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은 주체사상이랑 비슷해서 알겠는데 어떤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놓고 궁금한 거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된 겁니까? 감옥 안에서 간수에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감옥에, 이곳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원망했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성경책을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당시에 경제가 어려워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많은 탈북민들, 그 사람들이 체포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중국에 있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잡혀 들어오든 스스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형당하는데 놀랍게도 죽는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죽더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겁니다. 뭐야 도대체? 저놈들 사상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죽으면서도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 손에 입수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 객관적으로 보면 체포당하고 수용소에 갇히는 일, 두드려 맞는 일, 하나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소망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제자인 우리가 간구하면,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형통함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가 포기하지 않고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